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약속한 메시아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입니다. 메시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어떤 일을 할까? 크고 위대한 기적을 행할까?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과의 사랑과 교제, 하나님과 연합한 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무슨 큰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개척하던 시절에 한 대학생이 제게 왔어요. 와서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말해봐라 하니까 목사님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에서 반주를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눈치가 없어가지고 그래 반주를 했구나 참 좋다. 그래서 하니까 더 말하지 않고 그래요 제가 반주를 했다고요 하고는 갔어요. 제가 왜 그 말을 했을까 생각해보니까 이제 자기도 반주를 하고 싶다는 거죠. 내가 반주를 하고 싶다.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반주를 했는데 이제 대학생이고 이 개척교회에 왔으니까 자기에게 반주를 시켜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이미 제가 하던 교회는 반주하고 있었어요. 피아노를 전공하고 헌신한 자매가 있어서 반주를 하고 있었어요. 그건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그랬나 이러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제가 찾아와서 목사님 저 교회를 옮기려고 해요.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얘가 뭐 교회를 왜 옮기려 할까? 눈치가 없이 또 그래요. 어째 그래 뭐 좋은 교회 있으면 가야지 하고는 보냈어요. 보내놓고 생각하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저도 반주자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말인데 내가 눈치가 없어가지고 못 알아들은 거예요. 보내놓고 나니 생각이 났어요. 그럼 이미 갔는데 어떡해. 그래서 그냥 기도하고 있었는데 얼마 있다가 다시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그냥 다시 교회 다시 나오려고 그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때는 이제 제가 말해줬어요. 누구야?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반주를 한 것은 참 귀한 일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니까.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거는 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있는 게다.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너 사이가 가깝고 친밀한 거다. 나는 네가 반주자로서 잘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자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뒤에 그 반주하던 언니가 시집을 가서 이제 다른 곳을 갔기 때문에 이 자매는 반주자가 되고 또 교회에서 재직도 되고 충성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분의 특징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다, 능력을 행하셨다. 그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란 겁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도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왜 마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 전에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난 하나님 아들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내가 사역을 하게 한다. 예수님이 땅에 어떤 사람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 찾다 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분의 사역의 특징은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붙든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전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나를 부르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있어야 우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목사인데 저는 중간에 목사를 그만두고 그냥 일반인으로 돌아간 사람도 봤습니다.
최근에도 그분의 현재 거취에 대해서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신앙을 거의 다 잃었습니다. 목사가 될 수도 있고 교회에서 일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일이 잘 되고 못 되고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장로로 부르셨습니다. 그럼 그 부르심에 따라서 내가 충성하면 됩니다. 하는 일마다 너무 힘들고 이런 것이 장로일 줄 알았으면 안 할 걸,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택한 사람들에게, 그 택한 이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셔서 그것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신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교회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한 것은 오순절 성령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본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메시아이시면서도 제2위 하나님이시면서도 자기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성령을 따라서 행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 나실 때도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세례 받으실 때 성령께서 강림하셨고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도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일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남들이 보기에 성공하면 할수록 그것은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오히려 더 성공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선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특징은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한다. 오늘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고 멋진 사람인 것을 선전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나의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겸손하고 겸비하게 그냥 숨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겸손한 자를 선택하십니다. 메시아는 자기를 자랑하거나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가 드러나면 숨으시고 백성들이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면 피하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높여서 더 이름나게 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감추신 분이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이 말씀은 연민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약한 자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메시아의 사역의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돕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악망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또 다른 사람 불쌍히면 사역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아니하시면 이런 사역은 조금만 하면 지칩니다. 조금만 하면 낙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역하는 사람들은 전혀 낙심하지 않습니다. 피곤치도 아니하고 곤비치도 아니합니다. 언제까지? 마침내 하나님의 공의가 온 땅에 나타날 때까지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사역이기 때문에 그 사역은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소록도에서 나환자들과 함께 일생을 보내셨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
그때는 매스컴도 없고 거기는 찾아갈 수도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분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다른 사람이 잘생겼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늘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에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다른 건 우리가 다 이해되죠. 창조자요, 세상을 다스리는 섭리자입니다. 거기에 하나 더 가서 땅 위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영을 주셔서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뒤집으면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우리에게 끝나면 우리는 살았으나 짐승과 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을 구별하신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불렀은즉, 메시아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메시아는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이방의 빛도 되시는 분입니다. 눈먼 자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 나오게 하리라. 세례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메시아,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이십니까? 다른 분을 기다립니까? 할 때 한 말입니다. 너희 선생님이 가서, 요한에게 가서 소경이 보며 안전병이 일어나며 감옥에 갇힌 자가 자유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여라. 이사야가 말한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말한 것이고, 요한 당시에는 구약 성경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는 이사야서가 말한 그 내가 택한 종 하나님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구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 이하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이신가를 말하고, 그냥 숨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에 개입하고 하나님이 개입하면 온 땅이 진동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 종된 자들에게 침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약속한 400년이 되고 언약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진동하시고 흔들어 놓으시고 제국이 하나님을 앞에 대적하다가 멸망하게 만드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